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2월 12일입니다. 화요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고 오늘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기도 수첩은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서밋타임 메시지를 듣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아침에 제 목소리 제일 먼저 듣는다고. 제 목소리 아침에 제일 먼저 듣는 목소리면은 해외 유학생 여러분, 그다음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뭘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 뭐 하실 건가 한번 생각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뭘 하려고 할 때 뭘 갖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 저는 어저께 우리 뭐죠 이 서밋타임 끝나고 이 저기 뭐 현장으로 가는 길에 우리 그 제 후배 그 시각장애 있는 친구하고 계속 티격태격 옥신각신했어요.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 형 자꾸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고 하는데 그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뀌는 거 아니야? 그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 하지 말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였냐면 친구야 우리가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 아니다. 행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위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도덕이라는 건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도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율법하고 달라요. 복음은 종교하고 달라요. 복음은 기복하고도 달라요. 신비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키는 게 복음인 줄 알고 또 종교처럼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줄 알고 신비처럼 아니면 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기복처럼 신앙생활 이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뭡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해주의, 또 세례 요한 사회주의, 그리고 또 엘리야 신비주의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 놓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그리스도. 그죠? 이분이 영세전부터 오신다고 약속돼 있었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예언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 그리스도로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강조가 되고 복음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진짜 뭐가 되냐? 강단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항상 기뻐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기뻐하고 그죠? 내가 진짜 막 쉬지 말고 막 진짜 종교식으로 해야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옳게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옳게 붙잡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나는 네가 부러울 때가 있었어. 왜냐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난 너가 너무 부러웠어. 근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뭘 알았냐면 쓸데없는 것도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아. 하나님도 보이고 귀신도 보여.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눈을 떴든 감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진짜 복음을 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복음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예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붙잡은 거로 다 끝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행위를 열심히 한다. 뭐 나쁜 짓을 한다 안 한다. 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했을 때는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일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무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 그리고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육신도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럼 제가 뭐 아무렇게나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삽니다.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 그러나 영적인 것만큼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성경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알려주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력,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기로 영세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셨다 성육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거 하나로 딱 붙잡으면 더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필요할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달려온 거예요. 그러죠.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 만나도 우리가 예전에 불신앙에 있었던 불신 체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죠? 치유하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언제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영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대영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어요.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성막 위에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눠서 진을 쳤어요. 그 진을 치고 모든 진을 친 그 지파의 텐트, 개인 집은 이제 문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성막을 향해서. 왜요?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뭘 봐요?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아 저기가 성막이야. 저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야. 저기가 센터야. 라고요. 그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부 다 짐을 싸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대열을 맞춰서. 그렇죠. 그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여러분, 저는 실제 가봤습니다. 그 이집트를 통과해서, 그죠?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나갔던 길, 왕의 대로, 그다음에 그 광야, 사막들 가봤어요. 갈 수 있어요. 그 많은 대열.
구름기둥이 쓰면 오늘 거기 정박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받아 온 거예요.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되도록. 물론 우리 어저께 그 친구 말처럼 완전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처럼 날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줘요. 그거는 우리가 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망대. 이걸 기도로 세운다. 서밋 타임에 세운다. 집중 타임에 세운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세워야 돼요. 어떤 망대 세웁니까?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237 나라 살릴 망대 세우는 겁니다. 때와 교회를 살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는요, 내가 기도의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망대는 이 망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빛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알아요. 예전에 한 번은 우리 랩런트들 초창기 때 랩런트 대회하면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자,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리더를 데리고 저기 전방에 철책선 거기 방문을 했어요. 저기 파주에 있는 통일각에 가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그날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전방에 올라가서 철책선으로 쭉 한번 돌고 그다음에 현장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현장에 뭐가 있었냐면 전망대에 들어갔다가 그 밑에 철책을 따라서 이동해 보고 오는 그 코스였는데 그날 그 가이드 해주시는 여행사 분들이 오늘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 저 밑에 철책까지 못 내려가고 그 뭐죠? 꼭대기 OP 그러니까 그 전망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디를 갔었냐면 제가 근무하던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비상 상황 맞습니까? 지금이 평시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근무했었는데요.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수kun의 내용. 뭘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일곱 망대 다 깔아놓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들 일곱 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그 일곱 망대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이 잡혀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율법 때문에 못 봐요. 둘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여 복음의 무한성을 상실. 복음이 엄청나게 무한하고 복음은 진짜 땅끝까지 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 자꾸 제어를 하는 거예요. 셋째, 사람의 것에 기준을 두어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 인간의 것, 인간의 지식, 상식 여기에 두니까 복음의 것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넷째,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나의 사상과 이념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니 그리스도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사상이나 나의 이념 거기다 또 뭐까지 있냐면 나의 추측 그럴 거다 저럴 거다 이래갖고 온갖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 각 지역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전통과 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도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문제와 원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계속 따라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두 가지 일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요. 사탄의 일을 멸했다니까 우리 보러 사탄 배상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뭔가 사단에게 값을 치러줬다는 뜻이 사탄 배상설이에요. 사실은 있지도 않는 단어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사탄한테 뭐 배상을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건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이걸로 하나 끝.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난리인 거예요. 난리. 네가 몇 살인데 모세를 받고 네가 몇 살인데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러냐? 네가 뭔데 그러냐? 참, 여러분 보고도 알지 못했으니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 혼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3단체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경제, 사회, 정치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한 가지가 없으면 모든 걸 다 안 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오는 진짜입니다. 만 가지 문제 속에 한 가지 답,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만 가지예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고백을 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구주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고 끝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고 옳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자, 마지막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흑암과 사탄의 12가지 전략, 그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걸릴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12가지에서요. 이 전략이 무너지고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 살아가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뒤에 공부만 열심히 해라. 복음 잃어버려라. 복음 놓쳐라. 라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어느 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헛된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우지 말아야 될 대마도 접하게 되고 마약도 접하게 되고 유흥도 접하게 되고 어? 또 뭐예요? 뭐 아까 누구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썼던데 뭐 렌트비 아낀다고 같이 뭐 동거하자 그러고 이런 유혹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올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른 그 비밀을 먼저 딱 이제 우리 그럴 나이거든요. 그럴 때예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야 공부 열심히 하지만 보고만 해서 열심히 하는 거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다른 문제 안 옵니다. 자, 오늘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충분히 확인하고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오늘 포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 연말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이제 8일, 1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진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리지 못하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씁니다.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요한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에도 어떤 문제에도 사상 이론에도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늘도 또 증거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된 축복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누리고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는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져서 정말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공부하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리는, 그리고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 속에 증거하는 귀한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이분들의 학업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